그래서 맡은 자, 책임을 가진 사람이죠. 이 사람은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 책임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감당하는 게, 그게 바로 책임을 늘 내가 짊어지고 가는 반듯한 삶의 태도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신앙의 표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좋은 본을 이루는 사람들의 삶에서도 우리는 책임 전가보다는 책임을 지고 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들을 봅니다. 오늘 아버지로 어머니로 사신 여러분들, 한평생 살면서 그 책임을 짊어지고 오셨는데,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잘 커서 저 나름대로 제 갈 길을 가는 거, 이거 알고 보면 다 부모님이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겠다고 하고 짊어지고 간 그것이 결국에는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자녀들의 삶을 만들어갔다 하는 것이죠. 책임을 꼭 져야 됩니다.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사명을 받고 내가 할 일을 앞에 뒀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하나님, 이 책임을 내가 꼭 짊어지고 가고 싶습니다. 끝까지 회피하지 않고 잘 감당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내게 힘 주십시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직분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려는 반듯한 태도다. 빌라도는 그런데요, 자기가 책임을 안 집니다. 모든 불의한 일은 자기한테 오지 않게끔 하는 빌라도의 이런 무책임한 태도를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물어요.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야? 정말 그런 정도야? 하고 묻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이제 빌라도가, 아니 예수님이 무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죄를 범했어?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게 아닌데? 이것도 이제 빌라도 나름대로는 책임 회피한 모습이죠.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은 불안함을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고, 또 양심의 또 판단을 보니까 뭐 그런 죄는 없는 것 같은데, 문제는 빌라도가 자꾸 예수님을 살리려고 하는 것 같은 조짐이 보이니까 사주받은 백성들이 이제 난리를 칩니다. 더욱 소리를 질렀다. 더욱 소리를 졌다. 지금 뭐 광란의 직전까지 온 상황입니다. 만약에 자기들의 원하는 대로 판결을 안 해주면 이제 곧 밀란이 일어날 상황이 되었다, 그런 말이죠. 자, 더욱더 소리 질러 지금 예수님 못 박여 죽여야 한다는 그러한 분위기가 가득 형성되어 있다는 말이죠. 저는 오늘 2, 3절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신앙, 우리가 반듯한 신앙은 어떤 거냐?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는 이 악한 소리들이 광란의 그런 몸부림이 지금 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만약에 그게 안 되면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안 됩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크잖아요. 나병도 고친 사람이 있을 테고, 또 눈이 어둡던 사람이 눈이 떠지는 경우도 있을 테고, 또 다리 저렸던 사람이 반듯하게 걸어도 봤을 테고, 말 못했던 사람이 말이 터졌을 테고, 어마어마한 자기 인생의 은인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주님 편에서 한번 주님에 대해서 큰 소리를 지를 수 있는 그런 용기는 없을까? 없던 것 같아요. 한 사람도 없었으니까. 이런 점이 안타까운 건데, 이거 보면서 우리가 또 교훈 받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 뭐 병 고쳐준 거, 그것도 아주 큰 은혜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은혜, 지옥 갈 인생을 천국 가게 했다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배반할 수 없고 주님을 옹호하고 주님에 대해서 긍정하고 인정하고 나가는 거다, 그런 말씀인 거죠.
자, 이 사람들은 그랬지만 오늘 믿음으로 구원받아 확신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일이 혹 있을지라도, 없으면 좋지만 있을지라도 우리 입에서는 여전히 예수 얘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오직 예수, 매를 맞아도 오직 예수. 태장을 40에 하나를 감한매, 40대까지 때리면 안 되니까 39대까지만 때리는 거니까 법이 정한 최고의 태장을 말하는 거죠. 39대를 3차례나 맞았단 말이죠. 강도의 유혹도 있었고 그리고 물길의 유혹도 있었고, 정말 배 타고 가다가 저가 파선이 돼서 죽을 위험이 또 여러 번 있었고, 다 예수님 때문에 받은 고난의 흔적들이죠. 그런데도 그는 그 입에서 여전히 예수를 얘기했다는 거, 참 귀한 신앙인 거죠. 여전히 예수. 우리의 신앙에 오직 예수만 내 입에 고백이 되고 삶 속에 나타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빌라도가 아무리 자기가 하려도 이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 24절을 읽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아멘. 자, 성과가 없었죠. 자기가 예수님을 살려보려고 애는 썼지만 성과가 없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상황까지 왔냐? 밀란이 나려는 것 같다 이거죠. 군중들이 이제 막 소란을 피워가지고 이제 엄청난 그런 밀란이 일어날 조짐이 보였단 말이죠. 이 총독의 입장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밀란입니다. 백성들이 막 선동을 하고 일어나서 로마에 대해서 막 항의하고 반대하고, 이걸 잠재워야 되는 게 총독의 임무예요. 사실은 다른 것보다도 지배하는 백성, 식민 치하에 있는 백성들이 이렇게 소동을 피우지 않고 잠잠하게 지내게끔 하는 게 총독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좋은 일로 그들을 잠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식민 치하에 있는 백성들이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럼 막 밀란을 일으키고 막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무력으로 그냥 강압적으로 사람이 죽거나 말거나 그냥 이게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무섭게 또 통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밀란이 일어나면 황제가 그 총독의 무능함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떨려나가든가 다른 데로 뭐 좌천되든가 아니면 주요 보직이나 요직에 못 들어온다든가,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책임을 묻고 정말 옷을 벗어야 된다든가, 이렇게 아주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식민 치하 백성들의 밀란은 이 총독에게는 치명적이에요. 어떻든 이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도 내가 정의에 바로 서겠다고 한다면 밀란이 일어나거나 말거나 내가 여기서 요직에서 끝나거나 말거나 하겠지만, 공무원들 특성은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책임을 내가 짊어지고 갈 생각 별로 안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법적인 요건에 틀리면 그것 때문에 책임을 내가 다 짊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절대로 허가를 하지 않습니다. 뭐 그게 또 맞는 거죠. 법적 요건을 맞춰야 되는 거. 근데 그들의 특징을 보면 그런 점을 많이 읽을 때가 있었어요. 야, 정말 한 건도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 될 일인데 혹시 그게 문제돼서 나한테 불이익이 오면 안 되니까 한 건도 그렇게 자기 책임을 짓지 않겠다는 그런 태도의 모습을 볼 때가 상당히 많아요. 뭐 인어 갖고 때문에 만날 때마다 느꼈던 내 개인의 혼자만의 내 생각입니다. 자, 어떻든 이 빌라도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결국은 밀란이 일어나는 것은 치명적이고, 가뜩이나 지금 빌라도가 그 황제에게 좀 밉보인 것 같은 그런 그 통치 말년쯤 되다 보니까, 그래도 여전히 여기에 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황제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밀란까지 일어났다? 이미 자기 정치 인생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런 결정을 하게 되죠. 나는 무죄하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고 무리들 앞에서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었다는 것은 나는 이 사람을 죽이는데 내 손을 이렇게 담그지 않았다. 혹시 묻은 게 있다면 나는 없는 거다 하고 손을 씻음으로써 책임을 완전히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러한 태도가 손을 씻는 태도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백성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25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아멘. 자, 예,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백성들이 말합니다. 그 피를, 예수님 죽인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아니 자기만 받을 것이지 왜 자손까지도 걸먹였는지. 이게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 이 의미는 그 당시에 이런 말들을 자주 사용하는 어떤 관용구였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그 죄를 우리가 인정한다, 뭐 그런 의미고, 그러면서도 이게 죄를 인정하지만 자랑스러운 거예요. 뭐 그런 뜻에서 자신 있게, 네,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래 잘못했지. 그렇지만 나는 떳떳해. 나는 문제 없어. 내가 잘못한 것 같지만 이건 뭐 공의, 뭐 정의에 따라서 내가 한 거야. 뭐 이런 거. 나라 발전을 위해서 내가 죄를 범한 거야. 이런 거. 죄를 범했는데 떳떳한 사람 있잖아요. 죄를 범했는데도 자신이 있고 고개 쳐들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정치판에 가보면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거 죄를 범하고도 국가 요직에 다 들어가서 지금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린다고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 애들한테 뭘 가르쳐? 야, 니들 그렇게 죄를 범해도 다 할 수 있는 거야. 다 요직에 다 들어갈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지을 죄 다 쥐고 살아. 그래도 다 해. 이것밖에 더 되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국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뭐 국가만 그러겠어요?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이런 분들은 남들보다 도덕적 의식이 그래도 좀 세야지. 그보다도 못한 아주 비열하고 저급한 범죄자들이 이렇게 지도자 한다는 건 백성들이 참 불행하고 참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자, 오늘 이 사람들이 우리는 죄를 범했지만 떳떳하다. 나는 아무런 문제 없다. 뭐 이런 얘기. 이게 바로 오늘 그런 얘기인데요. 근데 이 얘기에서 참 너무 무서운 얘기야. 그 죄를 나한테 돌리는 거. 그래, 내가 저질렀으니까 나한테 돌리면 되지. 왜 자손에게까지 그걸 돌리냐 말이야. 왜 그 소리를 왜 하냐 말이야. 부모가 돼가지고 돌려줄 게 그렇게 없어요? 돌려줄 게 얼마나 많아.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은 돈도 좀 돌려주면 좋겠지. 그러나 무엇보다도 좋은 믿음 돌려주고 신앙 생활 이렇게 하는 거 알려주고, 그리고 좋은 품성, 예수님 닮는 품성 돌려주고, 그리고 그들이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가르쳐주고, 이게 해야지 부모가 또 부모지. 부모가 지은 죄까지 애들한테까지 돌려주는 못된 부모가 어디 있고 못된 조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안 되는 일인데 지금 이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정말 유대의 역사를 이제 보면서 정말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우리가 역사의 사실적 증거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해가 주후 33년으로 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주후 70년이 되는 해, 그러니까 한 37년 좀 됐나, 37년 좀 지나고 나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주후 66년에 이제 하도 이 유대인들이 소동이 많고 또 문제가 많고 로마 정부에 대해서 이제 항거하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열심당원이라고 해가지고 칼을 품고 다니면서
그렇게 로마 정부에 반역하고 로마의 정부도 중요 의사들을 이렇게 암살하고 뭐 이런 과격단체들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많아 보니까 로마에서는 유대를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바스피시안이라고 하는 티도라는 장군을 선봉에 둬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유대 정복의 길로 옵니다. 그게 이제 66년에 일어난 유대 전쟁입니다. 이 유대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조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놨어요. 처절한 싸움이었고 정말 아주 그냥 너무 비참한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되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성구들 뭐 번제나디든 뭐 이런 성구들이 다 로마로 이제 다 이송이 되고 그리고 유대는 완전히 망가지게 되죠. 이 4년 동안 그런 전쟁을 치르게 돼요. 마지막 4년에 이제 되는 70년에 이제 성전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유대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면 왜 그들은 모아놓으면 모아놓으면 이렇게 데모하니까 모아놓으면 안 돼서 이들은 이제 예루살렘 바깥으로 흩어져 살아라 해가지고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보냅니다. 그래서 그때 생긴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 그래. 디아스포라 이게 흩어진 유대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냥 남쪽으로도 가고 동쪽으로도 가고 서쪽으로도 가고 북쪽으로도 가고 사방으로 흩어져서 이제 그들이 살 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에는 한 사람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1년에 한 번 6월절 예식만이라도 지키라고 로마에서 이제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만 예루살렘에 와서 6월절 제사 지내고 다시 니들 동네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들이 이제 1년 뒤에 와 봅니다. 성전 파괴된 1년 뒤에 와 보니까 성전은 아무것도 없고 서쪽에 벽 하나만 떨렁 남아 있으니 그들이 서쪽 벽에 모여서 울고 있는 거예요. 벽을 향하여 울고 있어. 그래서 그때부터 그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도 그 전통이 계속 이어져서 안식일 때 되면은 유대인들이 그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하고 벽 사이에 자기들의 기도문을 소원의 제목을 쪽지를 써서 꽂아놓고 그런 지금 풍습을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사방팔방을 흩어지면서 그 지역마다 유대인들이 당했던 그런 고난은 말할 수가 없어요. 경제 활동조차도 망가뜨려 놨어.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삶 자체가 고통인 거예요. 그런 세월을 1900년이나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야, 우리가 돈이 있어야 우리가 생존한다.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돈 버는 일에 혈안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든 게 은행이에요. 은행. 돈이 모아지잖아요. 그 돈 갖고 이제 힘을 행사하는 건데 그게 먹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계 금융 재벌들은 다 유대인 출신이 되는 게 그들이 역사에 이런 게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돈 갖고 그래서 노동조합, 이 조합을 만드는 신용협동조합, 이 조합을 만드는 게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조합원들에게는 혜택을 많이 줍니다. 돈도 그냥 저금리로 줍니다. 근데 그거 안 들어온 사람들은 돈이 필요한 사람은 이 조합에는 돈이 모여 있잖아요. 자기들이 돈을 모아놨으니 은행이니까. 그러면 이자가 셉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은 이자를 내서라도 가져가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좀 돈의 이익을 받으려면 여기 들어와야 돼. 유대인들을 좀 좋아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상황. 그게 그들의 역사였어요. 그런데도 그런데도 그 당시 집권자들은 유대인들을 그냥 둘 수 없어요. 엄청나게 박해, 핍박, 그건 말할 수 없을 정도인데 결정적으로 최근의 근대 역사 속에 유대인의 최고의 박해는 바로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죽어야 되는 그러한 처참한 유대인 600만 학살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10년 동안 저지른 그 일이에요. 엄청나게 유대인이 죽죠. 유대인이란 이름으로 죽는 거예요.
독일의 히틀러는 자기는 민족 우월주의에 빠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이 최고야. 우리 게르만 민족이 최고야. 이런 사람인데 근데 이 유대인들이 똑똑하거든. 유대인들이 게르만 민족보다 잘난 것 같거든. 그래서 이 민족을 청소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이 살 수 없다 해가지고 그래서 한 게 이제 유대인종의 청소 작업 600만 학살 무서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아니 왜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1948년 5월 14일 날 있을 수 없었던 일이 유대 사회에 일어나잖아. 나라가 세워진 게 건국. 이제는 끝났다 생각했지. 이제는 고난이 딱 끝났다고 생각했죠. 근데 건국 이후 건국하는 그날 제1차 중동전쟁이 터지면서 또 많은 인명이 피해를 입어요. 근데 물론 이제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제 승리를 거뒀죠. 그러다가 계속해서 중동전쟁이 이 짧은 역사 속에서 4번이나 터집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인명을 피해를 입었잖아요. 지금 하마스하고 전쟁이 또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너무 처참한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나라가 세워져도 전쟁이 끊어지질 않아요. 우리나라는 75년 전에 전쟁이 끝났잖아요. 네. 끝나고 지금까지는 전쟁이 없었죠. 물론 약간의 테러가 이런 거는 있었어도 전쟁은 없으니까 이렇게 큰 나라가 됐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아직도 그래요. 그게 다 오늘 이 얘기 속에 그 죄를 예수님 죽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왜 예수님 죽인 죄를 자기들이 또 하나 이 바보 같은 짓을 왜 해? 죽으려면 지만 죽지 왜 자손들까지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이게 유대인들의 잘못된 그러한 모습이죠. 오늘 이 얘기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죄는 다 내가 지고 가셔요. 부모님들이 다 지고 가시고 자손들에게는 복만 남겨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예수님을 이렇게 핍박하는 죄는 무서운 죄, 지금도 진행되는 무서운 저주가 그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무조건 내가 힘들어도 오직 예수만 외치다가 하늘나라에 가시고, 그리고 우리 후손들은 그 부모의 신앙 때문에 복에 복이 더하지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